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잡았는데, 주제는 잡았습니다. 이것이 죽지 않으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이 말씀에는, 이 주제에는 뒤에 있는 배경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죽지 않으면 영원히 끊어지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의 시작에 해당되는 구속, 죄사함, 속죄, 이거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이신칭의의 시작을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신칭의의 시작과 과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향한 여정의 문을 발견하자마자 그냥 문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시작인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로마서만큼 확실히 밝혀주는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원의 진리, 참 복음을 아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구원의 큰 그림을 한번 다시 보고 지난 시간의 설교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자,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구속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이 첫 번째를 좀 더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또는 속죄함, 속죄.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에요. 이거는요, 칭의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치열한 칭의의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각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 2번 합쳐서 뭐라고 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번을 좀 더 얘기하면 이 값없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칭의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치열한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칭의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이 이 부분을 아주 너무너무 명확하게 단계별로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신칭의 시작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잘 나타내줘요. 이게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 칭의의 시작에 대한 부분을 더 이렇게 설명해주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이 성숙의 과정, 그 다음에 또 뒤에는 모든 이에 적용되는 이것도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사례죠. 1절부터 3절인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가지고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어갔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겼다가 로기 조마이. 이 로기 조마이는 여기다, 뭐 간주하다, 생각하다. 이걸 좀 더 의역하면 방향을 돌렸다, 유턴했다. 이렇게 이제 의를 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속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시작에는, 구속에는 아브라함의 행위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가 그냥 칭의를 받았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겨진 바 된 거예요. 여기서 여겨진 바 된 것은 로기 조마이는 의로 향하여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그때 나이가 75세에서 80세, 정확히는 몰라요. 어떤 그때의 의로 여기심을 시작해서 창세기 22장에서 135세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칭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성숙해진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35세에 믿음이 성숙해 있음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칭의를 하신 거예요. 칭의 시작이 아까 75세에서 80세니까 그냥 80으로 통일합시다. 80세부터 시작을 해서 약 55년 후에, 즉 135세에 칭의를 이룬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성숙, 구원의 수준이고 때로는 완성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55년 동안 믿음으로 가는 여정에 몇 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또 많은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마침내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온전히 칭의를 이룬 거예요. 자, 또 한번 화면을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한 구속의 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죠. 여기도 로기 조마에 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여기도 뭐요? 로기 조마에, 그죠?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그죠? 이 복이 바로 무슨 복입니까? 그래서 따라서 구속에 대한 복이에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복도 역시 무슨 복이냐면 구속에 대한 복을 말해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죠. 바로 이 복이 구속의 복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독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은 죄인인데 전혀 경건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심을 이를 믿는 믿음.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확신을 갖는 것이 의로 여기심의 시작이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와 불경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칭의, 즉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빌어서, 그죠? 향해 빌어서 그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구원이 시작이 되는 구속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즉 칭의를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이해인 걸 봐요. 자, 이신칭의는요, 또 설명할게요. 이신칭의는 의로 여기심, 즉 로기조마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마침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를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칭의의 시작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의리움과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부르는 이 신칭의 시작은요, 항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표현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목마른 자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신의 어떤 불법과 죄악과 추함에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 구속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위대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강 저편에서 무슨 일을 했던지 상관이 없어요. 다윗처럼 간음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극한 사악함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이 구속, 죄사함, 속량, 구속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것이 위대한 속죄의 은혜인 거예요. 속죄의 은혜는 속죄를 받아들이기 이전의 모든 불법과 범죄의 재판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빽빽한 안개의 사라진 같이 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불법과 죄악을 사하시고 옮기셨다라고 표현한 거 있는데 이 모든 표현이 다 구속에 관한 거예요. 시편 104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했고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속죄, 죄사함, 구속 이것이 확실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작이 없다면 어떻게 과정이 있으며 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귀한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확신은 있어야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현재 계속해서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아니라, 그죠? 확신이 아니라 내 믿음 안에 있는가? 시작한 것을 계속 붙잡고 이뤄가고 있는가? 이런 확인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전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를 항상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구속은 의로 여기시는 것으로 칭의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속죄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칭의를 향한 구원의 치열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열한 복음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대한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거예요. 자, 이런 속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풀어봅시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자,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자, 이 복이 무슨 복이죠? 구속의 복이죠. 칭의의 시작인 구속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이 이방인에게냐 아니면 유대인에게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래요. 이 로기 조마이죠. 바로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무뼈를 향해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로기조망이죠.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여러분, 그때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 자신이 이와 같으다 할 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예요? 아니면 무할례 때예요? 무할례 때죠? 네.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이런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라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다, 그죠? 이 구속의 복을 다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다, 다 똑같다 거죠. 자, 좀 더 들어갑시다. 아까 말한 이 복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속의 복, 속죄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7절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복이에요. 구속의 복.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인간의 어떠한 불법과 죄도 속죄를 믿고 반응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는 복이에요. 또 죄와 불법이 조건 없이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값없는 은혜의 속죄의 복은요, 죄사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받은 복이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반응만 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복인데,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무할례자였을 때 믿음으로 속죄를 구속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속죄, 곧 칭의의 시작인 의로 여기심을 받을 때는 그 나이가 대략 80세쯤에 바로 창세기 몇 장이에요? 15장부터 시작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때는 창세기 17장이었는데 그의 나이가 99세예요. 약 20년 후야, 20년 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창세기 10장을 돌아갑시다. 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랬죠?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그 뭐냐면 그 내용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그러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다. 표징이래요.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자세히 얘기합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또 어때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뭐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언약이냐면 쌍방 언약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해줄 것이고 이것이 안 하면 이거 안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그때 구속의 믿음은 쌍방이에요? 아니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쌍방 언약이에요. 아니면 너는 죽어. 이런 언약이에요. 네. 이 바울은요, 자문자답을 하면서 의로 여기심이 언제 있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의로 여기심, 구속이 창세기 17장의 할례시라는 것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아니다. 창세기 15장에 무할례시 일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과 죄악이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그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속죄임을 우리는 이미 배웠죠. 그죠?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 속죄, 즉 의로 여기심은 아무런 조건이나 그 사람의 상태를 요구하지 않아요. 속죄는 우리 삶에 있어서 딱 한 번 믿음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속, 속죄죠. 칭의 시작이란 말은 이것은요,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불법과 죄는 용서받고 구속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속죄는 구원의 완성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시작하는 것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속죄받은 때는 무할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그가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한 명령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 엄한 명령이 뭐였죠? 네, 그것은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시작인 창세기 15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는 할례라는 구원의 조건을 내었습니다. 쌍방이에요, 쌍방. 만약에 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와 내 후손은 대대로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배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창세기 15장의 구속 사건이 완전한 구원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셔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조건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창세기 10장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조건을 거셨을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의로 여기심, 구속이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임을 먼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구속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 이후에 할례를 명하셨고 만약 그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구속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왜요? 구속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그 후에 구원의 조건이 없어야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구원은 보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취소가 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선택받은 자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구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사망이다,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구속은, 죄사함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분명히 시작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하필 하나님이 그죠?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가지고 조건을 거셨을까요? 할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특별히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자, 할례는요, 생명의 근원인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그것을 로마서 2장에서는요, 할례는 마음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뭐라냐면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짐을 배워라 했다. 그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나의 자아,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 즉 성령님 안에서 탐심과 정욕을 죽이는 자들이 진짜 영적 유대인들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해서 명령했잖아요. 그 명령은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너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잘라내어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지만 의로 여기시는 창세기 15장, 즉 구속이죠. 구속의 시작에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두려운 명령, 뭐였죠? 할례를 안 하면 멸망이다라는 이 명령은요, 구속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받는 자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명백하고 두려운 조건이 달려 있어요. 즉 할례를 받지 않으면 멸망이다. 곧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 속죄는요, 조건이 없지만 이루어가는 구원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확신해야 하지만 이루어가는 구원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진행형이에요. 아니, 그런데 누가 감히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속죄는 시작이지만 구원은 전 과정인 거예요. 속죄는 찬양해야지만 이루는 구원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속죄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이루어가는 구원은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속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하십시오. 그러나 구원의 과정은 치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찬송가나 설교나 신앙 서적이나 기도 내용이나 온갖 가르치면은 구속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성화를 이뤄가고 주님을 닮아가야만 구원을 얻는다, 영생 얻는다는 메시지가 담긴 찬송가는 매우 적어요.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또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찬송가에도 대부분 어떻죠? 속죄함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속량에 대해서, 이런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만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구원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봅시다. 고전 15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구속을 받은 신자예요.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확실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또 15장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 했고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자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누구든지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랬잖아요. 또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또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행하지 않으면 친구 아닌 거예요. 친구 아닌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얼마나 많습니까? 자, 또 본문도 이어서 합시다. 11절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과연 뭐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 로기조마이, 이것은 구속이죠. 얻게 하려니라. 구속을 얻게 하려니라. 누구도요? 이방인들도, 그죠? 또한 할례자 누굽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들의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자가 뒀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란색 되어 있는 거죠. 자,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래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자, 좀 더 봅시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무할례 시에 받은 의로 여기심, 구속이잖아요. 구속을 99세 때 받은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통해서 인친 거예요. 그래서 이라는 거 좀 헬라어로 뭐냐면 스프라기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증명을 위한 도장을 말해요. 확인. 뭘 확인할 때, 뭘 증명할 때 도장을 딱 찍잖아요. 누구도 반박 못하게. 그것이 바로 도장 인친 거예요. 그러므로 인을 친다는 것,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할례를 받으면 내가 살고 안 받으면 너는 죽는다라는 조건적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의 할례는 창세기 15장의 무할례 때 받은 의로 여기심, 즉 구속에 대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쳤다라는 말을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완성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쳤다라는 말이 칭의의 완성이라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받을 때 칭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것은 언제예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어떤 때입니까?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외워두세요. 창세기 15장 중간이 뭐예요? 창세기 17장 맨 마지막이 22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창세기 17장, 즉 할례 시에 받은 인침은 창세기 15장의 구속에 대한 것이지 구원의 완성 칭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여기서 인침은 칭의가 완성된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17장의 인침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는 것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라는 구원의 조건을 강력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인치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화면에 보세요. 자, 칭의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창세기 몇 장? 창세기 15장이에요. 80세, 약 80세.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심. 로기조마이죠. 이것은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때는 무슨 약속? 쌍방이에요? 아니면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이것은요, 그냥 고백만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반응한 거예요. 순간적이고 일생에 한 번이에요. 자, 이것이 칭의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을 구속, 죄삼, 속죄,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신칭의의 진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행은요, 너무 길어요. 55년 동안이에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것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창세기 17장이에요. 이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 99세 때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것은요, 의로 여기심을 도장 찍은 거예요. 15장에서 의로 여기신 것을 도장 찍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어요. 할례를 받는다면 의로 여기신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도장을 찍겠다. 그러므로 도장을 찍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진행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0장은 이신칭의의 진행에 대한 대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5년 동안 죽을 때까지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이. 그죠? 이거 아니면 죽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사는 것이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할례. 창세기 10장의 할례란 말. 할례를 받으면 사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뭐요? 대표성이라는 것은 55년 동안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서 이신칭의의 성숙, 이신칭이 할 만큼, 구원할 만큼 성숙해졌어요. 그게 몇 장이냐면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란 말이에요. 그냥 이신칭의의 시작은요, 약 80세에 시작해서 135세 때 이신칭의가 될 정도로 성숙했는데, 그 과정의 진행 상태에 있는 것이 창세기 17장 상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 이게 뭘로 표현한 거죠? 할례를 받으면 그런 거예요. 결국 구원이지만 종이 되어가면,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상태가 바로 창세기 17장 상태. 항상 두 가지가 있다면 선택이 과정에는. 자,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즉 창세기 몇 장이죠? 17장. 이것은 무할례 시에 받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아까 말한 창세기 10장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표표를 배워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표를 배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할례를 통한 의로 여기심을, 즉 구속을 인친 것은 칭의의 확정이 아니라, 확정은 언제라고요? 창세기 22장이죠. 아니라 칭의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그 구속으로부터 시작해서 20년이 흘렀는데 이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많은 변화를 이뤘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20년 후에 인을 쳤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칭의를 이뤄가는 과정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요 인침으로 계속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고전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계속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을 인침으로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성화를 이뤄가고 있는지, 또 시험하고 확증하고 있는지 여러분 항상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자, 너희 자신을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두 가지 길 있죠. 두 가지 길. 이 두 가지 길은요, 우리가 구속받은 이후에 항상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이 항상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종이란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 한 번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끌려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죄의 종의 상태인지 아니면 순종의 종의 상태인지 늘 시험하고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로마서 8장 13절에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지옥이지만 그런 거죠.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이다. 즉 구원이고 영생이다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뭡니까?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죽이고 있는지 늘 시험하고 뭐 하라고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을 받은 후에 내 자신의 상태를 늘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것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열심히 믿는 자에게, 열심히 믿는 자죠. 또 우리같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한번 해당되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요. 우리는 늘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확증하고 시험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그것을 한번 다뤄봅시다. 자, 그건 뭐냐면 세 가지 마음이 있는지 늘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석과 진주 같은 세 가지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마음은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종의 마음, 또 벼랑 끝에서 아버지께 회개하는 탕자의 마음,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세리의 마음. 세 가지 마음. 자, 화면을 봅시다. 첫 번째 종의 마음. 누가복음 17장 7절인데, 자,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 들다가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하고 나서 뭐라 했다 그러죠?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것이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종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나의 의를 내세우는 위선자인가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영생이냐 멸망이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요, 하나님께 또는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종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 행위를 할 때 항상 종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종교 행위를 종의 마음으로 한다면요,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귀하고 값진 거예요.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마음 상태인지 다시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특히 교회에서 사역자이거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인이라면 종의 마음의 상태인지 반드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외식하는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고요. 결국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종의 마음은요, 그냥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깨닫고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 자아를 깨우고 부술 때 그때 종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마음. 세리는 저 구석에 가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이다라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간 자였어요. 나의 악한 본성을 늘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자예요. 거기서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날마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자신의 악한 본성을 깨닫지 못해서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사는 위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례의 마음이 늘 시험을 확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벼랑 끝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의 마음. 탕자가 먼 타향에서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자, 뭐라냐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네.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이때 한 번뿐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평생 동안 그 마음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탕자의 마음인지 늘 시험하고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 자가 됩니다. 혹시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나의 공로가 많아서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면 이미 외식하는 종교꾼이 된 상태예요. 세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이렇게 변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은 무슨 차이라겠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교만함과 오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오만한지.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가증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똑같이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대단하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현재도요, 이 바리새인 같은 교인만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자기 의가 많이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자기 의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신앙의 경력이 많이 쌓일수록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서 봉사와 헌신과 전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외식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저도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잖아요. 이 경계를 삼아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바리새인이 되어가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올바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빛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나의 정체성을 알고 탄식하며 애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벼랑 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자기 의가 많이 쌓여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누가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종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되죠? 종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주님이에요. 주님, 저는요, 교회를 붕시킨 목사이고 선교사예요. 주님, 저는요, 주님의 권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 쫓고 사역을 했죠. 저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목숨을 걸고 저는 선교했단 말이에요. 주님, 저는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꼬박꼬박 11조와 구제와 봉사를 했고요. 기도와 성경 읽기와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주님, 저에게 큰 상을 주세요. 라고 자신의 공로를 나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엄중한 진노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종의 마음, 세리의 마음, 돌아온 탕자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첫째 아들과 종교꾼들의 마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의 마음, 세리의 마음, 탕자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포인트 이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험하고 확증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확인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지, 즉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배워버리고 있는지, 내 자아가 죽어가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칭의를 온전히 이룰 만큼 성숙한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자아가 죽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